밥이 맛있어가지고 많이 드시고 또 이 시간 되면 또 잠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네, 아멘. 네. 오늘 시편 3편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1편, 2편은 시편의 서론이라 그랬잖아요. 3편은 본론입니다. 네, 본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띄워주시고요. 시편 3편은 이제 시편의 본론인데 그 본론의 시작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많다. 몇 번 나오죠? 1절, 2절에 많으니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3번 나온다. 무슨 말이죠? 억수로 많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시작하는데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많다? 고난이 많다. 고통이 많다. 역경이 많다. 원수가 많다.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억수로 많다. 그게 시편의 본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좀 신앙생활 하려고 딱 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목회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좀 우리 가정이 일어날까 싶은데 역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생각했는데 무슨 이런 고통이 많은지,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본론을 시작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돌파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돌파했는지 오늘 시편 본론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많고 많은 그 어마무시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두려움과 그걸 어떻게 돌파했는지 결론은 하나예요. 그게 바로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돌파합니까? 기도로 돌파합니다.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가정에 또 직장에 또 교회에 사역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두려움들, 사실 이거는요 본질적으로 가만히 놓고 보면 뭘 못하게 하는 거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자빠지는 겁니다.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이 많고 많은 이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했더니 돌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돌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다. 여러분 그걸 본질적으로 그 고통의 본질을 잘 파악을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돌파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너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를 포기하거든요.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힘들다고 직장은 포기 안 하죠. 힘들다고 가정은 포기 안 하죠. 힘들다고 내가 일하는 거 잘 포기 안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공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다 무너져요. 기도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면 나머지가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공격이 많은데 최근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가장 많이 너는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적당히 해.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해.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많겠지만 이 중에서도 많고 저도 뭐 많을 수 있지만 아마 최근에 근래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 꼽으라면 오타니 쇼헤이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구인들, 야구 조금만 좋아하시는 분들 오타니 잘 아시죠?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인류 역사상 다시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이브 루스를 능가하는 야구가 생긴 이래로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선수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선수죠. 이 만장일치 MVP를 4회나 수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입니다. 대단한 게 뭐냐면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해요. 둘 다 잘하는 선수는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자로서는 50-50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50-50 클럽에 가입된 선수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타니만 가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시즌에 50 홈런, 50 도루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나이가 31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오타니가 세계 최고의 아니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만 해라. 투수를 하든지 타자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해설자들이, 수많은 선수들이, 수많은 선배 선수들이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포기하라고. 하나만 하라고. 그런데 그는 해냈습니다. 해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인성도 너무 좋아요. 인성도 좋고 또 잘생겼어. 아내도 너무 예뻐. 돈도 많아. 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오타니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멘이 별로 시원찮네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오타니가 고등학교 선수 시절부터 적어놓고 항상 보던 문구가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진지하면 지혜가 나오고 어중간하면 불평이 나오고 적당히 하면 변명만 늘어놓는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거를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고 항상 진지하게 임하면 반드시 지혜가 오고 돌파가 된다. 오타니는 학생 시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꿈이 뭐냐? 메이저리그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막 소름이 돋아요. 막 그의 스토리를 보면요. 그는 또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게 있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남이 하는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야구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인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타니 정말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라고. 그게 그러니까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항상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 줍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밝게 인터뷰하고 자신의 삶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정한 그 길을 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자기 관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거죠.
아버지가 그가 어릴 때 야구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이걸 꼭 지켜라. 아버지가 요구하신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힘차게 소리내기, 두 번째가 열심히 캐치볼 하기, 세 번째가 전력 질주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타니는 지금도 거포라고 하죠. 막 나와서 그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를 거포라고 하거든요. 오타니 거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포는 달리기가 느리잖아요. 이대호 막 뛰는 거 보셨죠? 막 웃으면서 막 걸어다니잖아요. 네. 홈런을 많이 치는데 홈런 치는 선수는 보통 빨리 못 달리거든요. 근데 오타니는요, 홈런을 막 시즌에 몇십 개씩 치면서 도루를 50개씩 한다니까요. 얼마나 막 뛰어다니는지. 보통 선수 같으면 아웃 때는 일루성 그 땅볼 타고도요, 오타니가 그 WBC 결승전에서 달려가지고 보통 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력 질주해가지고 세이브 되더라고요. 네. 그 작은 태도, 야구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그 조금의 그 노력과 땀이 거대한 미래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요셉은 꿈이 뭐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입니까? 거기 가면 요셉의 그 이제 팔려 나간 이후의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처음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막 잘생겼어요. 네. 잘생길 수, 라헬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라헬이 너무 예뻤잖아요. 네. 그 요셉이 그 야곱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죠. 인물이 준수하고, 네. 똑똑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 너무 반한 거예요. 유부녀가 계속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청년들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해. 사단은요, 한두 번 유혹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는 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돼야지. 나는 이스라엘의 저 사울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1도 없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꿈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양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사자로도 싸우고 곰이랑도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왜 자기 목숨을 겁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 지키는데 목숨 걸면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양은 관심이 없고 저기 있는 왕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나에게 주신 작은 교회에서 사명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뭐 큰 인물이 되는 거 그런 데만 관심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요,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찬양할 때 보면 알아요. 뜨겁게 찬양해요. 입만 뻥긋뻥긋 하지 않아요. 정말 뜨겁게 찬양해요. 딱 그거 보면요, 아,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저 청년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자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인도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기분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셔도 복을 못 주셔요. 왜냐하면 그릇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 그릇만큼밖에 못 받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데 형들이 더 미워해버려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극성이야? 너 좀 적당히 해, 대충 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우리 명신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붙잡고 그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역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이 어떻든지, 여론이 어떻든지, 분위기가 어떻든지 여러분 개의치 말고 꿈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대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이 깊이 들어가면요, 다윗이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게 뭐냐면, 왜 압살롬이 반역을 했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피바람이 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반역할 것이고 너의 부인들은 백주대낮에 범해질 것이고 하나님 예언하시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이 많습니다. 대적이 많습니다.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고통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압살롬과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싸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죄라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고난이 있으면 억울해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억울해해요.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우리는 쉽게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난이 많은데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뭘 보냐면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대적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이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도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억울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서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님은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윗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죠. 나의 목소리로 기도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울며 소리치며 막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인데, 나의 목소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 띄워주실래요?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방패는 뭐죠? 방패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왕이잖아요. 자신이 군사가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가고 반역했지만 그래도 요압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직 신하들이 있거든요. 부딪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호막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영광이시다. 영광은 뭡니까? 승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싸움은요, 다윗이 대적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면 상황은 평정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랬어요. 머리를 든다는 건 뭐죠? 수치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머리를 못 들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것은 내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처진 어깨와 숙인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있으면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이 땅만 보여요. 한숨만 쉬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한숨 쉬잖아요. 그런데 그 한숨을 기쁨으로, 환호로, 탄성으로, 기쁨의 함성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개를 들라. 여러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들어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 푹 숙이고 문제만 보고 한숨 쉬지 말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기쁨의 함성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죠.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띄워주시고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1,000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맨바닥에 자도 잠을 잘 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꿀잠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꿀잠 자는 것입니다. 침대가 좋다고 꿀잠 자는 것이 아니고, 침대가 좋으면 좀 잠은 좀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평안이요,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침대에서 자도 그 안에 평안이 없고 발을 못 뻗고 밤새 뒤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면, 그럼 우리의 잠자리는 참된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뭐로 오냐면 평안으로 오는 겁니다. 1,000만인이 지금 나를 둘러 진치고 있잖아요.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그 1,000만 명이 나를 반대하고 1,000만 명이 나를 대적하고 1,000만 명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건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같이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일어나소서 그랬잖아요. 일어나소서는 미완료입니다. 그런데 꺾으셨나이다는 뭐죠? 완료형입니다. 한 문장 안에 미완료형과 완료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이 문법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 상황은 악인의 이가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아직 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미완료형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청한 즉시 꺾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예언적 미완료 외언적 완료 동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선포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드시 돌파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적 선포,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언젠가 그날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꺾으셨습니다. 예언적 선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돌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놀라운 사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닫힌 문을 만나면 그 문을 열고 뚫고 지나가라. 그런데 벼랑을 만나면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문을 만나면 그 문을 열고 돌파하고 나아가고 벼랑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품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